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상적인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설계도, 또 하느님 안에서의 의미를 보고 왔다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고민, 믿음과 경험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위로까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내 삶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조용한 질문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제 삶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마치 제 앞에 앉아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오랫동안 과다출혈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로 해결하면 좋아질 겁니다 하셔서 큰 걱정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실 침대에 누웠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음식 먹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스르르 저를 덮었죠. 그런데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먼저 다른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눈부신 빛이 보였다고 또는 터널을 통과했다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딱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겁이 났느냐고요? 아니요. 여기가 어디지? 이런 혼란도 없었어요. 그냥 왔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것처럼요. 그리고 제 발바닥 아래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생생하고 생명력 넘치는 초록빛 잔디가 있었어요. 제가 원하면 그 잔디의 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었고 촉감까지 느껴졌어요. 이건 현실 세계의 감각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저는 천천히 언덕 같은 곳을 걸어 올라갔고 그 위에서 바비큐 파티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밝고 따뜻한 여름의 한가운데 같은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생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달려온 분이 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 포옹은 이 세상 어떤 포옹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엄마 품으로 뛰어드는 그 느낌. 저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뚝 하고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괜찮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너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와서 쉬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무게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자. 내가 볼 게 있어. 저는 할머니를 따라 다시 올라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흰 방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하수가 흐르는 듯한 빛, 별이 태어나는 공간 같은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의 중앙에는 길고 하얀 회의 테이블, 그 주위에는 저의 영적 가이드들, 천주교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평생 도움을 받아왔던 영적 지도자들 같은 존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건축 도면처럼 생긴 파란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러나 주변에는 제가 겪었던 사건들, 아픔들, 선택들이 작은 지점처럼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와 함께 만든 청사진이다. 너는 이 경험들을 배움으로 선택하고 왔다. 그 순간 천주교 신자로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내가 삶을 선택했다는 이 경험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해가 필요했거든요. 가이드들은 제 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너희가 배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 청사진은 선택의 틀이고 그 안에서 너희는 자유의지로 걷는다. 그 말이 참 오래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여기 남을지 다시 지구로 돌아갈지. 저는 솔직히 그곳이 너무 행복했어요. 고통도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의 평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제가 시작한 것들을 끝내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제 청사진의 남은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그곳에는 작은 퓨즈 같은 것이 꽂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만성 건강 문제를 의미했어요. 저는 과감하게 그 퓨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새로운 퓨즈를 끼웠죠.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툭 뽑고 새 걸 툭 넣는 느낌. 믿기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후 저는 이전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다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영혼이 몸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고 회복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넷 깨어나세요. 저는 그때 완전히 선명한 정신이었어요. 수술 후에는 늘 정신이 몽롱했는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4가지 단어를 적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걸 잊지 않도록요. 그 단어들은 제가 이 경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종이에 그 단어들이 적히고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제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야 하는 의미이자 사명이라는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이곳의 무거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타인의 고통, 불안, 경쟁, 상실. 모든 것이 다른 차원보다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많이 여쭈었어요. 왜 일부 영혼은 그토록 무거운 삶을 겪어야 하나요? 왜 세상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나요? 기도 속에서 돌아온 답은 늘 같았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문이다. 저는 그걸 완벽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고 사람인지라 힘들면 투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 그 사실을요. 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숨기지 않고 나누겠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이 오늘 이 방송으로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삶이 끝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청사진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었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실제 기도가 됩니다.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특히 가장 잊혀지고 가장 버려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자비를 청하나이다. 레오 14세 교황님과 최근에 돌아가신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아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